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혼자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을 놓치지 않고 알게 해 주십시오. 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기도 없이 성경을 우리가 내가 6개월 안에 또 3개월 안에 성경을 통독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성경을 통독을 해버리면 성경은 많이 읽을지 몰라도 그 성경에 깊은 하나님의 부활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부활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면 때로는 현미경으로 성경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성경에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이 세균이 사는 거, 또 세균의 종류까지 다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현미경으로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을 현미경식으로 보게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가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은 우리에게 망원경식으로 보게 해요. 그래서 멀리 희미해 안 보여.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망원경을 딱 대면 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저 멀리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그러면 오래전의 사람, 모세 그러면 오래전의 사람, 예수님 그럼 그 당시의 병자들, 이거 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때 그렇게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냥 멀리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코앞에 보여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나의 삶에 그대로 보여진다니까요. 영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망원경식으로 보게 되는 순간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이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설교와 이 말씀과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이 모든 심령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모세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인도하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만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 40년 광야 생활은 사실상 피눈물이 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외로울까요? 모세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지도자라는 것이 얼마나 외로울까? 여러분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외로운 거예요. 목회자는 참 지도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없고 그 30년 목회를 해도
참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외롭고 또 어떨 땐 또 성도들에게 욕도 먹고 이러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훌쩍 여행을 가요. 그래서 바람을 쏘입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운동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살게 하지,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하면서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 맛있는 음식을 가서 먹으려고 해도 맛집이 있어요? 광야에 뭐 음식이 있습니까? 아니 무슨 어디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광야에 무슨 운동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어디 가서 때로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 광야를 떠날 수 없어요. 모세는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아 외롭구나, 아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모세를 생각하면 야 이거 아니지. 모세는 어떻게 살았을까? 참. 근데 여러분, 이 지도자는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사는데 이 백성에게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서 삽니다. 근데 백성들은 은혜를 금방 까먹어요. 이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성도들에게 늘 관심 있고 그걸 돕는데, 저도 목회하면서 느낀 거지만 성도들은 은혜를 너무도 쉽게 까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칩니까? 정말 자녀가 어렵고 아플 때 뜬 눈으로 밤새우고 그 아이의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사는데, 정작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끼쳤지? 이거 생각해보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잊어버릴까? 자녀 입장에선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부모가 내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냥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끼치는 은혜를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잊어버리지 않는가 하면 힘들고 어렵고 희생하면서 은혜를 끼쳤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그 아이가 어려울 때 내가 옆에서 그 아이를 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거, 또 이 아이가 어려울 때에 정말 이 아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돈을 끌어다니고 이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이 부모는 희생하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끼칠 때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성도들이 이해를 결코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은혜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그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는가 하면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햇빛을 주셔서 이렇게 또 겨울이 이제 지나가는 날씨를 주시고 온화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꽃을 또 이렇게 앞에 피게 해서 이 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고 없이 오늘도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재앙 없이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를 재앙을 주려고 애를 쓰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와요. 오늘 하루가 너무도 쉽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에 우리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내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곳에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또 백성들의 조롱과 또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이럴 때 40년 동안 스트레스도 풀 방법도 없이 그 광야에서 돌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던 적도 있고, 이럴 때 모세는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그걸 묵상하게 됐어요. 모세가 40년을 버틴 힘이 뭘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정말 소망을 갖고 40년을 버텼을까? 그럼 모세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모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다른 게 아니라, 모세를 견디게 했던 것은, 모세가 그렇게도 소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시는 것, 그거를 모세가 가장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세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걸 간절하게 그걸 바라보면서 모든 걸 참았다. 이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모든 내용이 뭘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 통독하면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통독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간 사람도 있고, 민수기, 신명기까지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살았다는 것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얘기는 없던데요. 아무리 모세오경을 봤는데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을 난 잘 모르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너희가 모세를 믿느냐?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자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노예로 지금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모세고,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그래서 모세를 당연히 믿지요. 그런데 모세를 너희가 믿었다면 당연히 나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렇게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집니까? 그게 안 보여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게 안 보여지니까.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외우면서 살았거든요. 이미 12살 때 되면 성인식하기 전에 웬만한 사람은 모세오경을 외워버립니다. 그렇게 외워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그것은 모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모를까요? 성령의 인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사는 그 관점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가 성경에 필요한 대로 오늘날의 수많은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경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 또 내가 원하는 말씀,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찾아서 믿어요. 이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저자가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단은 성경의 구절을 본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성경절을 끌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러분, 이단은요 공통적 교리들을 몇 가지 갖고 있고 그 공통적 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성경절들이 참 놀라운 사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단들이 마르고 닳도록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 요 짝은 이렇게 하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서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짝을 찾아가면서 성경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이, 성령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지고 40여 명의 신분이 다른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하나가 된 건 성령이 모았다는 거죠. 참 설명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맞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40명의 기자와 1600년간의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다 모아서 성경이 없어지지 않냐고 지금까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성경 안에도 다윗이 말했던 그 말이 바로 베드로가 말했던 그 말에 짝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모세가 말한 거하고 다 짝이 있구나 하면서 이단은 다 짝찾기를 합니다. 짝찾기. 그 이단의 성경 공부를 들어보면 다 뭐예요? 성경 구절을 뭐예요? 이어가면서 끼워 맞추잖아요. 세상에 성경절이 짝이 어디 있습니까? 짝이. 야, 정말 이건 우리 대학을 나온 성도들이 조금만 앞뒤를 읽어보면 이것이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아는데,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특히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대로 그냥 들어요. 그 설교하는 대로 들으니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고 빨가면 사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앞에 있는 세 구절만 읽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자, 앞에 있는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엽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서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멸망하는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백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다 뿔뿔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궁궐에는 누가 살까요? 네, 하나님이 동물이 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 객으로 보내고 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짝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동물들이 살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돼서 70년을 지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여러분, 이 전원주택 짓고 사람들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려고 저 양평에다가 전원주택을 짓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너무너무 좋지요. 주말에 가서 이렇게 자면 그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 5개월, 6개월, 1년 다녀보면요, 그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어. 갔다 오면 더 피곤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가요. 그 1억, 2억씩 지은 집들이 나중에 보면요, 가시덤불이 막 있고 엉망입니다. 사람이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그러니까 뭐 새들이 거기다가 집 짓고 산다는 거죠. 승냥이와 굴과 타조와 처소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짐승의 우글우글 된다는 거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잿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러분, 새들이 살면요, 새의 배설물이 가장 독합니다. 질소 성분이 많아요. 새가 있는 곳에는 나무도 다 죽고 풀도 안 나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짝들을 부르느냐, 이 동물의 짝들을 왜 부르느냐? 아니, 짝을 불러야 거기 번식하면서 아주 동물의 세계가 돼버리지. 암논수는 따로따로 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짝 찾아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을 다 맞춰서 오겠다는 거죠. 그래야 70년 동안 동물들이 죽지 아니하고 번식해서 동물의 왕국이 되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자세히 읽어보라. 이 말이 뭐예요? 성경에 동물들이 무슨 종류가 있는지 참 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뭐예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러분, 동물이 짝이 다 있잖아요. 다 있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이게 뭐예요? 짝이 생기도록 명하셨고 그것들이 일로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이곳으로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망할 것이라는 말이지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에, 자, 16절 다음에 1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동물들은요,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샀는데 하나님이 다 제비 뽑아서 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다 보면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있다는 거죠. 사자가 저쪽에 틀을 잡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줄을 그어서 사자는 이쪽에 살게 섭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줄을 띄어가지고 그것들을 그 땅에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골고루 살게.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사람이 사는 것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요, 세 자녀를 낳는 것은 믿음으로 낳았어요. 왜? 이 세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배정하시겠다. 알아서, 짝도 하나님이 알아서 배정하시고, 먹고 사는 길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배정하시고, 직업도 하나님이 알아서 줄을 띄워서 배정할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 식구들은, 부모님은, 형제들은, 또 교회 또 우리 집사님들은, 아,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 대책이 뭐 세워주다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목사 월급은 뻔한데 아임만 나니까 이거 요즘에 대책이 없는 목사예요. 대책이 없는 목사.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셋, 넷, 다섯, 여섯을 낳고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먹여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은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푼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전혀 놓쳐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을 어떤 심정으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는가, 그것은 성령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안식일교에서 나온 분들을 참 상담하다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자에 이렇게 말한 걸 갖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요. 왜 저자가 그런 말을 했는지 크게 안 들어오고 그냥 거기서 말한 것이 안식일교회 목사님들이 얘기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모세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평생 동안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걸 기다렸다고요.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백성들이 불평을 해도 아이고 예수님이 오실 텐데,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막 돌아가자 그래도 아니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돌아갈 수는 없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모세가 유언할 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네, 이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자,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지자로 보느냐?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선지자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마치면서 너희들이 나를 선지자로 보느냐? 사실은 너희들 형제와 후손 중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모세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는데 그분을 못 만나고 내가 죽으니까 이 백성에게 그분을 기다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너희들 세대에 그분이 오시면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 일평생 소원이 있고 기다려왔던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뭐예요?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10절에 모세는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그녀가 그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깨달은 건 뭐냐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는데 모세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나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에 대하여 모형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는데 이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기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말하면서 내 이름이 모세라고 지어진 걸 나중에 알았어요. 모세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이 강가로 왔다가 그 구유에 있는 이 이제 갈대숲에 있는 모세를 건져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내가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요게 모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진 자, 그 위험한 물에서 건져서 생명을 구원해낸 자, 요게 바로 모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 이름이 물에서 건진 자래. 그런데 나는 물에서 그 위험한 물에서 나는 건져짐을 받은 자야. 내 이름은 그런 이름인데 내 이름조차도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의 삶 하나하나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성도의 삶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삶을 모형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다릴까요? 내가 모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그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릴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이 안식일을 왜 우리가 철저히 기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죄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안식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 안식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주기 위한 모형의 율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 얼마나 그 모형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세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핫뜨거운 그 이슈가 뭐냐면 우리나라 배구팀이에요. 그 우리나라 배구팀에 요즘 그 두 자매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그 배구를 이렇게 보는 이유가 우리 김연경 선수가 참 키만 큰 줄 알았더니 성격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인격도 좋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자기의 연봉이 20억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뭐 3억 5천 받고 들어왔는데 더 받을 수도 있었지만 동료들에게 다 먼저 받게 하고 자기는 뭐해? 일부러 연봉을 줄여서 왔대잖아요. 대단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교회에서 이제 배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구를. 그럼 이제 패스, 그 다음에 토스하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하고, 우리가 연습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그 실수를 하고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구 시합을 위해서 교회 대항을 한다니까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배구를 한참 배우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가 우리 교회 방문한대. 다음 주 일요일 날. 그럼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우리 김연경 선수가 내 토스하는 거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김연경 선수가 와서 토스하고 스파이크 하는 거 그거 봤으면 좋겠다. 그걸 왜 기다리죠? 원조가 오잖아, 원조가. 원조가 온대잖아, 배구의 원조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모형이라면 그 모형의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은요, 당연히 원조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2절에 말하면서 요 내용이 뭐죠? 아까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처럼 말한 설교잖아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요 말했잖아요. 요 말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지금 뭐예요?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도 모세처럼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계속 말했다는 거죠. 야, 성경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구약 성도들이 바라봤네. 스데반도 설교하면서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려온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는 순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거 보다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러시면 아브라함이 그 얼마나 오래전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그가 나의 때 그거를 기다리며 즐거워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왜 즐거워했죠? 왜 아브라함이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했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삶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제사 지내고 있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내가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인 그리스도를 제단에서 죽일 거라는 모형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멘. 왜냐하면 그 모리아산이라는 것이 예수님 돌아가신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삶의 모형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실 것을 바라봤으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나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모형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믿음으로 봤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실 거야, 이걸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이 엘리야나 이 아브라함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승리한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형이라는 걸 알고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뻐하며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형의 삶을 원형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원형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주님이 똑같이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처럼 원형을 본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나는 패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모형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삶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과 반대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우리 삶에 재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자원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자원하고 바라보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던데 내 거할 곳이 없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으니 요한복음 17장에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 거짓입니다. 주님이 핍박을 받으셨는데 요즘에 말이죠, 그 주님이 누구한테 핍박받았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의해서 핍박받았잖아요. 요즘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린다고 집에서 잠자고 있지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교회를 향해서 비방합니다. 여러분. 핍박받아야 합니다. 핍박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매인받은 그런 사람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풀어줬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매인받은 사단에게 매인받은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엘리야와 모세가 그 믿음의 노적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걸 깨닫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그런 길을 가십시오. 그걸 미화시키고 그 반대로 가는 삶을 합리화시키는 건 다 거짓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지금 가만히 보면 나는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나는 나그네 삶을 살고 있고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이 없고 정말 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외롭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모든 삶을 자원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